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옆으로, 좌우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설교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전도 받았을 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때리고 부수고 법에 고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도 피신하고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엄마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에 확고부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몇 년 뒤에 이제 새로운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잘 뛰어넘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5년 뒤에 승진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염장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64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물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취업 오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범죄적이게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 은행 계좌,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손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잘 살지만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핸드폰 하나만 빼앗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오는 친구들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명은 이게 범죄 조직인 줄 알고 온다는 거예요. 전문 변호사의 말입니다. 1명은 전혀 모르고 온답니다. 나머지 8명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뭔가 찜찜한 것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오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시면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내일 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에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누구가 보고 하는 말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재산에 빼앗기고 매를 맞으며도 이런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우리 피택자들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탐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입니다. 일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순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소나무 판자에 못을 박아서 여러분 그 못 위를 걷게 할 정도로 핍박을 했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니를 데려다가 당신이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머니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자, 자식으로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이미 교단에서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면회를 하고 5시간 뒤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면회했을 때 목사님이 마지막 남겼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왜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누가 이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이 믿음이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환난을,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사랑 청강교회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재림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왜 다시 재림을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재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도 포기하고 무작정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
2년 10월 28일에 한 30년이 되어가지고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헌금 다 내고 흰 옷을 입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9시 뉴스에 여러분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좋지 못한 평판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재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재림을 말하면서 첫 번째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사도 바울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재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을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도 재림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의도적으로 재림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의도적으로 믿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재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의도적으로 재림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럼 주님 지금 작년에 오셨다면 올해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을 멈추시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늦출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사람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호령이 뭡니까? 천하를 여러분, 군대에서 큰 소리를 호령하는 것, 천하를 호령한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온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마치고 무사히 죽게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축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때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무게차를 타고 온 미국에 있는 시내를 돌고 축하하게 되고 꽃다발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왕이 전쟁에 이겨 돌아오게 될 때 온 나라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마치 개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처럼 오셔야 됩니다. 영국의 왕세자가 태어나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탑뉴스로 보도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황실에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황실에 태어났다면 시골에서 여러분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목자들까지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의 뿌리,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누구의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온 세상을 호령하는 큰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그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개선장군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만큼은 쓰기 싫었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죽이셨습니다. 이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인다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세가족 공부할 때 늘 말합니다만은, 그럼 북한에 보십시오. 살인죄가 크겠습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인죄가 더 큽니다만은, 북한을 놓고 볼 때, 체제를 놓고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 더 큰 겁니다. 조선시대도 보십시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역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까지 죽이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죄가 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딱 죄가 정해졌습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다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살인죄도 크고 어떤 죄도 크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착하냐 선하냐,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 생명관에 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늦게 오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언제 오시는 게 좋을까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나중에 오시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제 어떻게 오실까요? 자, 오늘 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설 것 없이 없으면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짜 정한 게 다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제가 신혼 시절 때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럼 보통 도둑이 밤에 올까요? 낮에 올까요? 대체적으로 밤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밤에 혹시나 올 줄 몰라서 문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른 데는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딱 현금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돈 냄새 맡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허를 찔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언제 도둑처럼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늘 밤에 온다면 오늘 막으면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는데 생각지 못했다 갑자기 오신다는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게 되면 도박이나 쾌락이나 음란의 문화가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도박이 재밌을까요? 지겨울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도박 재밌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고속도로를 왔었는데 하룻밤을 새일 정도로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음란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런 기도 시간 30분은 짧습니까? 깁니까? 근데 핸드폰 검색 30분은요? 참 묘하지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점점 시간을 많이 쓰게 중독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독되어지게 되면 재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심판한다. 멸망당할 것이다.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도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그 다음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재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더 오릅니다.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년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업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재림을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재림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수쟁이들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대가 발전되어 갈수록 사람의 기억 속에는 재림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재림에 관심조차 없을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정말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홈쇼핑에는 가을 옷을 팔았어요. 날씨와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필리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지금 미친 거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가을은 왔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끼어서 이 재림을 더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물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롯과 두 딸이 구원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살고 있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모실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까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6절 말씀에도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런 호심경이 뭡니까?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입니다. 투구가 뭡니까? 머리에 서는 이런 헬멧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읽으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은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격려받을 때입니다. 위로받을 때입니다. 위로받으면, 격려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당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위로받으면, 격려받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이 천국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려 믿습니다. 우리끼리 미워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연습, 서로 격려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